수요 강론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39문에서 이제 107문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8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가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뭘까? 근데 이 구조는 바울 서신의 구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믿음의 행함,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 강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교리가 정리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고 로마서랑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저랑 이렇게 쭉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수요리 문답이 그냥 정리가 돼요. 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수요 강론 성도들 보니까 또 새벽에 오는 분들이 또 수요일도 오고 또 수요일 오는 분들이 새벽에 와서 영적인 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그런 은혜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성도로서 봐요. 이렇게 내가 이 수요일 문답을 평생 안 하겠다. 그럼 로마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내가 로마서 강론을 내가 별로 관심 없다. 그럼 소요리 문답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뒤에 가판대를 만들고 새벽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 이렇게 묵상집을 이렇게 내놓고 또 수요 강론 우리 했던 거 정리했던 거 교재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둘 테니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진리를 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 39문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39문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 저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은 제가 이제 첫째 주에 연구소 가는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파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 뭐 교회론 율법과 또 인간의 어떤 처지 또 은혜의 세 가지 수단 이것들은 제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잡아주고 첫째 주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쭉 강론해 나갈 어떻게 좋죠? 네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이제 이미 십계명 주기도문 다 들었고 또 책으로도 나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또 한다면요 또 다른 방향에서 제가 접근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도 잘하니까 또 사역자들이 이제 수요 강론에 슬슬 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거는요 요게 이제 뒷부분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39문에서 107문 보면은 율법과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또 의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로마서하고 최근에 이제 주일날 제가 복음 설교하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거 프린트물 보면은 율법 완성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수요 강론 오늘 또 시작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새벽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오늘부터 다시 6개월 만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어서 30분 걷는 건데 제가 걷고 스트레칭 하는데 봄꽃이 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맨날 여기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만 하다가 왔는데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진짜 영성가들 또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 보면은 소요기도라 그래서 산책과 자연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 이렇게 자연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들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계속 안 빠지고 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씩 저기 황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이랑 서울대공원 좀 갔다 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도장 찍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요 강론이나 새벽에 꾸준히 오는 분들은 제가 반대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지만 안식과 심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한두 번은 결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강제로. 그래서 좀 바람도 쐬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거꾸로 맨날 바람 쐬는 사람들은 또 이제 등산의 계절이 돼서 또 주일날 안 보이는 분들 계셔. 그래서 대자연으로 또 골프 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거꾸로 절제를 해야 되고 신앙은 굉장히 균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진저 운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이쪽 경건주의로 가면은 나중에 쾌락주의로 빠지고 막 그래요. 기도 운동 갔다가 보면은 이성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우리 또 수요 강론 시작하면서 또 소소한 잔소리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율법 완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7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20세기 한국 교회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성장시킨 게 소문이 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주겠다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가갖고 미국 학생들도 많은 자리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그 개혁 신학의 또 선봉에 있는 학교니까는 성경 해석에 대한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이 이 말씀을 물어봐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유명한 강의 설교자로서도 이렇게 명성이 있으신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녀들이지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아주 해석을 매끄럽게 해줘요.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학생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막 고무돼서 사랑의 교회 와서 사역자들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거기 전도사까지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연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니까 거기서도 뭐 사역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그 해석이 좋기는 하지만 완전한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저랑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39문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는지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완전한 의는 율법적 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그 율법의 의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답해 보세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이에요. 그게. 그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자, 봐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는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 필요 없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종한 짓을 해도 괜찮다고, 뭐 제임스 신천지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천국을 가는데 잘 정리해요. 잘 정리해요. 믿음으로 가죠. 예수로 가죠. 그러나 율법, 하나님 말씀과 진리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가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듣고 가세요. 졸면 안 돼.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니 봐요. 죄가 있는 채로 천국에 못 가죠.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가죠. 의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시켜야 돼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죄 사함과 함께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의를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수종자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할례의 수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보혈의 의미예요. 그런데 한쪽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풀리는 게 왜 풀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 교리와 신학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확 풀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지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들이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 뒤에는 이것을 누가 이루실 것을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미 내 안에서 나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힘을 받아서 거룩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봐요. 아담이 실패한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시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구의 의를 의지하고 들어가게 해요? 예수의 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러분 천국은요 의로워야 들어가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이 교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천국 갔다 안 갔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선악과만 안 따먹는 걸로 천국에 가진 못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뤘을 때 예수의 의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도 뭐가 필요하면 예수의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이게 원이라 그래서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봐요. 양목사님 물 한 병만 갖다 줘. 열이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교리 교육이나 진리를 정확히 알면은 방황을 안 해요. 신청이지 JMS나 이런 데 구원파 왜 빠지는지 알아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설교는 맨날 듣는데 설교 속에 핵심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잔소리 좀 하면서 가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뜨겁고 은혜가 되죠. 근데 그거 플러스 그 진리를 체계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열광주의에서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요리문답서나 이 진리 체계를 꼼꼼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는 게 발샘의 정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40일 이제 밤별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지성주의로만 가면 냉랭해져요. 기도만 하면 열광주의에 빠져요. 예배만 드리면은 나는 참여하는 걸로만 만족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유는 그 상태로는 이 땅에 거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었을 때 예수의 의로 완전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의가 있을 때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은 처음부터 예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시면 그러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의는 자 질문 또 다 정리. 아담의 의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이해가 됐어요? 처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의보다 예수의 공로로 덧입은 그 의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 죄는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완전 성화는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환 나쁜 놈 다 완전 성화 얘기해서 하얀 옷 입고 오죠. 속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선 바울이라도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이 그걸 주심으로 예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큰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교주들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이비 교주들이 다 아는 논리입니다. 그게 자기가 재림 예수고 이만희가 얘기하는 거, 그 예수가 실패한 거,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완성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다. 무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가 교황도 무호성을 얘기해요. 인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의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의예요. 그래서 로버트 콜만이 했던 얘기예요. 전도의 대가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귀족인데 아주 부자인데 아주 명성도 있고 잘 살았던 그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천국에 암호를 대시오. 그랬더니 그 귀족이 얘기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그리고 내가 내 명성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준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구제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지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성직자가 와요. 아유 목사님이 오셨군요. 어떻게 비밀번호 아셔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고생하다가 병도 걸렸지만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모르는군요. 지옥으로 가시오.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천국에. 권사님, 천국 비밀번호 아시죠?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수의 보혈, 그분의 피 외에는 내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공로로 선행으로 교회를 10개 개척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의를 덧입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어거스틴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교회사 속에서는 은혜의 신학과 인간 이성과 의지의 신학을 대변하는 두 학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닌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의를 덧입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는요, 그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봐요.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에서, 잘 들어봐요, 예수님과 봐요.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을 바울이라 그래요. 바울 이후의 교부들 중에서 바울 신학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을 어거스틴으로 뽑아요. 어거스틴 이후에 그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을 칼빈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라인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버금가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중세 교부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아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진이고, 그래서 막 술과 이렇게 여자에 빠지고 마니교회에도 빠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속상했죠. 근데 똑똑했어요. 수사학 교사라서 내가 로마 가서 출세하겠다 그러고 가니까 엄마가 술과 여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 밀라노 정원에서 거둘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로마서 13장 너희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낮에 해와 같이 다니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꼬꾸라뜨려요. 불가항력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거스틴이 완전 변화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퀴나스는 똑똑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그는 귀족 집안이었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려 그랬는데 다 반대해요, 집안에서. 왜? 왕족 가문에서 이렇게 수도승이 되면은 교황한테 이용당하거든요. 당신은 권력이 교황이 되든 왕이 되든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아퀴나스를 수도승이 못 되게 하려고 감금을 하고 최고의 요부를 넣잖아요. 그런데 아퀴나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닥불을 꺼내서 휘둘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싸우고 아침에 문을 여니까 그 요부는 저기 침대에서 자고 있고 아퀴나스는 횃불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직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과 의지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성경의 진리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거스틴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봐요. 바울 같은 최고의 사도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고 포행자였다고요.
여러분, 모세, 최고의 리더로 뽑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뺑뺑 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그릇을 쓸까? 하나님은요, 자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그도 죄인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파산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는 모습이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반 은총이란 게 있어요. 햇빛도 비추고 지성도 쓸 수 있고, 근데 이 일반 은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을 놓으면은 난 또 술에 빠질 수 있고 여자에 빠질 수 있고 돈에 빠질 수 있는 그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예수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봐요. 우리는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처음에 구원했을 때 어떤 힘을 주시냐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구원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본성이, 잘 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본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봐요. 제가 십계명 할 때도 많은 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거짓말, 이거는요 하부죄예요. 죄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교만인데, 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려 그러는 그 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순간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의존해서 매달려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비로소 성령에 이끌려서 선을 행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의로 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선을 행해요. 이 선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또 가이드라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한테 행하라 그러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또 의지와 노력으로 행하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또 이제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힘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과 성령의 힘을 붙들려서 그 힘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한 이후에도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것 같고 아직은 내가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나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혼자서는 주님께서 원하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발생성들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봐요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게 뭐라고요? 딱 바뀌었어 1위? 나는 신이다죠. 바뀌었나 보다. 버블로 바뀌었어? 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 4대 아주 그냥 이단들 다 나오죠.
JMS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아가동산도 나오는데 봐요. 자, 거기 나오는 이단 교주들 보면은 특징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죠. 도덕과 윤리가. 뭐 저기 아가동산 김기순 그 여자 교주도 보니까 그렇게 젊은 남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봤어. 보질 않고 그 인터넷 그 무슨 내용인지만 이렇게 서칭을 했는데,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아가동상, JMS 김기동, 저 거기 저기 빠졌던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 아주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JMS가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다 거짓말 오보라고 못 듣게 한다면서요. 신천지도 기본적으로 외부의 그 매체들하고 차단을 시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끝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그래서 이 잠시의 환란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이긴 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들의 문제로 계속 매스컴에서 세상에서 또 목회자들도 지적하는 게 뭐예요? 다 윤리 도덕 문제죠. 뭐 공금을 횡령했다, 뭐 성추행을 했다, 폭행을 했다, 거짓말을 한다, 다 그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거의 잣대를 어떤 걸로 삼아요? 윤리와 행위와 율법 문제로 삼아요. 이게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악을 행하라, 또 그렇게 윤리 도덕 폐기론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포인트를 강조해야 열매를 맺냐면, 우리의 행함과 의와 선함과 윤리와 도덕으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은 100% 이거는 더 심각한 이단에 빠져요. 이쪽으로 가면은 바리새주의와 율법주의로 빠져요. 이쪽 피하려다가 더 큰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가 지금 사단이 쓰는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로 피해야 돼요? 예수의 의와 은혜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는지 알아요? 잘 들어봐요. 목회자들이 어떤 유혹을 받냐면,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강단에서 주일마다 지금 외치는 게, 저들은 저런 성추행을 하고 돈을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고. 나는 공금 하나 횡령하지 않고, 나는 평생 첫사랑이랑 결혼했고, 나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순결한지 모르는, 도덕과 윤리를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면은 더 큰 이단에 빠진다니까.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최고의 이단이 도덕윤리의 이단이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은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 4대 이단의 종단을 이용해서 교세를 키우는 쪽으로 갈 것 같아. 우리 교회 얼마나 순전하냐, 이때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다 두고 떠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냐, 공급 문제가 있었냐,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해. 배랑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의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개라는 호칭을 씁니다. 개.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율법론자들이에요. 율법론자가 목사님 뭐가 문제인데요? 율법론자들은 다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3일차 하나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펠라기오스주의자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어거스틴이 아주 그냥 정죄하면서 싸웠어요.
그 중간이 더 위험해요. 알미니우스. 하나님의 은혜 반, 아까 우리 짬짜면이죠. 은혜 반, 내 의지 반.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나가면 다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양파에 그 하얀 비닐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것처럼 붙어 있어서 내가 성령인지 성령이 아닌지 잘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행한 모든 의와 선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모두 예수의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후에 들어올 더 큰 이단이 걱정해요. 그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입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훈장 달고 다니고, 교회에서 자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고 외치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의 순결함을 얘기하고. 여러분, 저는요 차라리 어거스틴처럼 되게 한번 넘어져서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손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목회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 진리와 복음은 칼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어떤 쪽은 이 구원파는 복음의 완전성 얘기하면서 뭐 율법 폐기론으로 가고, 도나트스주의라고 여러분 어거스틴주의 이단이에요. 그런 아주 율법주의 강조하면서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야지 구원받고 배교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극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서 더 깨끗해지자, 의로워지자, 거룩해지자, 우리 힘으로 하자 그러는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이번에 에즈버리 부흥, 에즈버리 맞죠? 에즈버리 부흥할 때 거기 유명한 목사님 있었나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 있었나요? 그럼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가요? 그 지역 전 인구가 6천 명이래. 10,000명도 안 되는 도시에 있는 대학인데, 여러분, 부흥의 핵심과 본질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일방적인 임재예요. 여러분, 근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번도 사람이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일어나진 않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그 찾아오는 곳이 항상 변방이었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이었어. 안양 이런데, 바위샘 이런데. 할렐루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는 역사는요, 주님은 크고 화려한 곳에 역사를 일으켜서 부흥을 주는 법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항상 갈릴리, 저기 에즈버리, 웨일즈 영국 이런 데 가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거는 누가 봐도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세요. 그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의 본질은 구원의 본질과 똑같아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어떤 노력, 의지는 1%도 안 들어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 17절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 오늘 새벽 성도들은 더 이해가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 17절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니, 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노니,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예수의 의,
또 믿음, 행함 다 함축된 거예요. 이거를 풀면 로마서가 다 풀려요. 여러분, 예수의 의는 살리는 의죠.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한 번 쓴 데가 어디냐면 요셉의 의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했으나 임신한 줄 알고서 신명기법으로는 죽일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여인을 살리려 하더라. 그는 의로운 자였더라. 근데 그 의가 예수의 의를 설명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완성하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의를 너무 모르니까 인간 법 아주 그냥 검찰 출신인데 저희가 검찰 출신인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검찰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대통령은 역대 딱 한 명이래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의, 법적인 의, 칼 같은 의가 아니라 그 의를 살리면서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권능, 두나미스는 엄청난 능력이죠. 말 한마디로 태양,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며. 근데 1000억 개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면서요. 상상을 못하죠. 하여튼 그분의 전능함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유실론 과학자들이 꼭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늘 끝을 아주 미세 혁미경, 광학 혁미경으로 봐요. 막 1000만 분의 1 막 이런 걸로. 그러면 바늘 끝이요, 여러분, 보여요. 운동장처럼 보여. 바늘 끝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우둘투둘하더래요. 신기하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팔이 눈만 보더라도 그렇게 정교하대요. 팔이 다리 털을 관찰하더라도 그렇게 세밀하더래요. 또 넓게는 우주를 봐도 그렇게 정교한 게 없대요. 이 정교함이 없으면 다 폭발하고 죽는데, 근데 인간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바늘 끝을 봐도 그렇게 우둘투둘하더래요. 여러분, 조물주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 어떤 예술가다, 공예 그 학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요, 그 예수의 그 권능이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를, 고아들의, 그 어린 고아와 가부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그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손철수 선생님 저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칠면조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딱 뒤에다가 이제 칠면, 근데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비 맥주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그냥 배달만 갔어요. 갖다 주면은 손철수 선생님 수염이 이렇게 나왔고 그냥 턱에다 이렇게 문질르시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고.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야 돼요. 이 시대가. 선생님 하면은 항상 가난한 애들 이렇게 위해서 도시락 큰 거 싸우셔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섬세한 사랑이 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권능도 있는데 세밀한 어린아이, 고아가 된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그의 기분을 살려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이제 38문에서 107문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고발을 해요. 그러나 이 율법을 거듭나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는 율법의 제3용례, 따라합니다. 율법의 제3용례. 아주 칼빈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안에서 보니까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 율법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와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면은 바리새인의 의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어떻게 덧입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았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 영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 진리들이 이 교리들이 쫙 꿰지면서 내가 그 깨달은 가운데 가면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율의 문답을 묵상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영접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어요. 성령론에서 소중에 미친 양 성경자, 소중에 미친 양 믿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나에게 심어줘요. 중생했다는 거에 대한 특징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폐로 호흡을 하죠. 물고기였다면, 식물이었다면 광합성을 하겠죠. 안 돼봐서 몰라요? 믿음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의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된 의인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게 내가 믿을 수 없고 그분 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 믿음을 끊으리라. 생명을 끊는 것과 안 끊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은 끊으면 끊어도 이 주님과의 관계를 그분이 삼위 하나님의 우주보다도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고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회주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30만 있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전쟁 나서 기독교인들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우리 이삭 형제 얘기 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더 폭발적으로 들었대요. 그 전쟁통에 이슬람 여러분 거기 과격 그 이슬람 분자들은 학살하거든요. 기독교냐고 물어봐갖고. 근데 그 와중에도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냥 100만 넘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슬람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부흥했대요. 여러분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믿음을 부으셔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사는 방법은 그래서 더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더 덮는 거고 내 공로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구할 때 그분의 긍휼이 나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교회도 봐요.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분위기 보면은 알아요. 매니플레이트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심정적으로 음악을 통해서나 분위기나 어떤 디자인으로 그 중세 때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 스테인 글래스를 해서 그게 빛이 들어올 때 오는 그 화려함.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지금도 파이프 오르간만 10억짜리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그게 징 울릴 때 그 심장이 흔들리는 듯한 그 감동 이런 걸로 은혜를 조장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주시는 예수의 은혜와 의가 있는 공동체는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바이셈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도 인본주의자들 거짓 계속 섞여 있어요. 교회들이
어거스틴 때도 그랬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미니아 막 펠라기오스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이단이라 그러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행위와 사람의 여러분 사람의 그 의지를 막 강조하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 목사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예수님이 목수라고 진짜 목수 일을 해요. 목수 일을 하면서 맨날 그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려요. 얼마나 그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비치는 것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안 하고 미랄처럼 썩어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 선교사는 부르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밥을 안 주면 굶어 죽을 각정으로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꼬집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영지주의라는 초창기 이단이 나왔을 때 두 분파로 나와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쾌락주의는 다 손가락질해서 문제가 안 됐어요. 금욕주의, 도덕주의자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이 계보를 잇는 게 바리새주의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들이 그 목사님 하면은 여러분 봐요. 그 목사님이 보이면 안 된다니까. 제발. 사람이 보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막 성자처럼 생각하고 성자처럼 떠받들고 그래서 더 허리띠 졸라먹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더니 지옥 같더라. 여러분 제가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며 살란 얘기 아니에요. 더 선을 이루지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여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해요. 모양새가.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뽑진 않겠다 그랬어요. 알곡 다친다고. 여러분 정말 진리가 희미한 시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유리 문답을 강조하고 로마서를 외치는데도 이렇게 안 오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돌아와야 돼요. 이게 굳어져 갖고 최근에 제가 그 2019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체육대회 하느라고 인원을 뽑았어요. 저희 교회 전교인. 2019년도에 그 4월에 보니까는 130명이었더라고요. 딱 2배가 됐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2배가 됐는데 좋아하지도 않잖아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래야 돼. 뭐 다 오면 오는 거지 뭐. 커지면 커지는 거지 뭐. 진땀나. 그런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들 작년부 다 부흥했기 때문에 지금 연합예배도 안 되고 막 그때는 연합예배 드리고 체육대회 갔잖아요. 기억나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체육복 입고 오라 그래갖고 다 체육복 입고 오게 한 다음에 나만 정장 입고 그렇죠? 그래서 왜 목사님은 왜 그러냐 그래서 난 갈아입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2배 이상이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근데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요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이 통찰력 있게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의 심령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이 행동의 동기가 보이고 어떤 의도인지가 보이고 여러분 왜 분별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다치니까. 그럼 여러분 목사가 서슬프런 칼날을 갖고 다 한번 찍어 볼까요? 동기가 얼마나 잘못됐나? 여러분 살자가 없도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주님의 전략은 자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수를 먹여서 잘못된 거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럼 로마서를 듣든지 수요일날 오든지 주일날 예적고를 제대로 하든지 제자 훈련을 좀 하든지. 나 속상해 죽겠어. 진짜 속상해서 그래. 특히
들어.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 나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 요새 싫어 막. 왜냐면 자기가 사랑의 교회야. 자기가 오늘의 교회예요. 내가 옥하는 보다 크다.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목회자들 훈련소에도 있어보고, 원전도 가르쳐보고, 선교단체도 있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본 그 주위의 종이 와서 좀 가르치면 좀 듣고, 할렐루야. 큰 교회가 벼슬이냔 말이야. 큰 교회가. 속상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그 외형주의거든요. 성장주의인데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 믿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금방 성장해요. 우리 진골들 있잖아요. 진골, 바이셈 진골, 백두혈통. 우리 장로님, 우리 황성열 집사님. 봐봐요, 이 봐봐 다 귀감이 되지. 눈물의 사람들 그냥 설교만 들으면 그 눈물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겠어요. 이 백두혈통들을 봐요 좀. 아이고 나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속상한 게 그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인기 있는 그 목회자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듣지 마라. 성화론에 문제가 있다. 자살했잖아 자살. 그 사람. 근데 그냥 돌리고 서로 보다가 그냥 다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견고히 서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벽에 로마서를 붙들든지 수요일이 문답을 붙들든지 제자 훈련을 붙들든지 예족고를 하든지 아주 하는 것마다 전부 책을 만들어 놔갖고 좀 공부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제 안 해 또 그것도. 그러지 마시고 또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섭렵해. 그러고 나서 외부 교회를 이렇게 깍두기로 밑반찬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됐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요새 이제 몇 명 걸려서 그래 내가 그래서 화를 내는 거. 하나씩 찾아내서 찍어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왜 성장하는 의사들이 요새 하는 얘기예요. 요새는 환자들이 오면은 의사 말 안 듣고 환자가 더 똑똑하대. 다 서칭해서 와서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를 찾아갈 때 신뢰할 의사를 찾든지 처음부터 그래야 고쳐져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이면서 정신교육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문답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2023년도에도 힘내서 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현재 인구 중에 20%는 가나안이고 10%는 이단이래요. 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제 진리 가운데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